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손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중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부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막 저의 가슴이 뛰면서 감정이 이렇게 익사이팅 되는 거예요. 무슨 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까?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무슨 일들이, 어떤 기적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 손이 나오면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성경에서 잠시 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문같이 된지라. 문둥병이 발생한 거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판 위에 바로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도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병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소를 힘있도록 하게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포로의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독특하게 느헤미야 2장 8절과 7장 28절, 8장 22절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그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 고레스라든지 다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 5장 2절에도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 여자분이죠. 에스더 5장 2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러니까 지팡이죠,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유대 민족을 하만에서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그것을 만짐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녹아서 그의 백성들을 하만에게서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물길을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했는데,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씩 모두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광경을 다 보시며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러자 그 모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자 다 물러가는 역사가 거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0년을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고 말하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성경을 펴서 읽으시다가 혹시 그곳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 깊게 자세히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이런 손이구나. 창조의 손이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손이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손이고 모든 걸 역사케 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 나오면 잘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세 개의 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협력을 해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 싸움을 한 스토리입니다. 자, 이 아멜렉과 싸웠는데 아멜렉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멜렉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로서 일종 에돔의 후손으로 갈라져 나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에 그들의 세력을 펼치면서 유랑하면서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입니다. 이 아멜렉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한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름처럼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전투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이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요, 이 아멜렉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된 것을 아시고,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가 다시 강성해지면 이렇게 약탈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천하에서 도멸시키라, 아니 도말시켜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시켜라, 멸망시켜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뜨거운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험악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연약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이 가운데서 뒤처지기도 하겠죠.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빈틈을 당하고 뒤쳐져 있는 이 떨어지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못된 짓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그들을 들이닥쳐서 뒤에서 뺏어가는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비굴하고요 야비한 자들인지 몰라요.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멜렉을 다 보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만큼은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는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가 특별히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삼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이 호전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특히 이 싸움에서 세 개의 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손의 역할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갈라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우리의 손의 역할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손입니다. 이 모세의 손은 지도자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벨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벨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벨렉이 이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희한하고 신기한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아벨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전쟁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땅 아래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가 무조건 이깁니다. 반대로 피곤한 손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또 이스라엘이 집니다. 실제로 싸움에서 그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되도록 올라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사실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함께 온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인데요, 이 손은 협력을 하는 손이에요. 자,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벨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와 같이 한 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아론과 훌에게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손을 들고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들에게 참가했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야, 모세는 저기 올라갔지만 올라갔을지라도 우리들이 다 여기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생각하고, 아니다, 모세의 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장서 먼저 올라가고, 또 그를 바치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같이 손을 들고서 모두가 손을 합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함께 손을 들어 하나가 되고 합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펼쳐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옆에다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그를 붙들어서 결국은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려오지 못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돕고 같이 힘들어도 힘을 모으고 함께 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사람들의 손인데요. 손만 이것만 올라가면 뭐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역사하도록 올리는 손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 일하는 손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또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사람들의 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손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울 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렇다면 영적 교훈은 뭘까요? 여기 세 개의 손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그들은 사실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필요치 않은 손은 하나도 없다. 모든 손이 다 필요하다. 모든 손이 다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함께 나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초두에서 여호와 니시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중에 그것도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던 종의 노예들이었어요.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경험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펼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손이 한력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건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하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는 이건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었지만 이 시대에도 역시 끝없는 영적 싸움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문제들과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는요 교묘한지요. 더 갈수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하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놀라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승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기업에 자녀에 우리의 미래 위에 이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하면서 도무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아버지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열악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니시로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 큰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손을 들고 함께 합심할 때에 그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일으킬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막 구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